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래전 국민일보에 게재된 이야기입니다. 글입니다. 국민일보의 오래전입니다. 꽃다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죽고 그 다음에 외아들을 키운 그런 한 어머니, 할머니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시고기 알죠? 그죠? 가시고기가 자기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잖아요. 어스러지도록. 그것처럼 자기 몸이 어스러지도록 분에 넘치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뒷바라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해서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아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 갔고 그곳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아들은 고향에 계신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미안하고 또 죄스러운 마음으로 매달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매달.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머니는 늘 가난하게 굶주리며 살았습니다. 동네에 험한 일을 돈 있으면 그런 일 안 할 건데 다 도맡아하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은 미국에 공부하러 간 아들이 불효 자식이라고 막 욕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어머니는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한 채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아들이 도착하기 전에 마을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어머니, 할머니죠, 그죠? 할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는 순간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할머니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아들 탓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임을 알게 된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제대로 묵지도 못해서 가정 고생을 한 그 할머니의 방 벽에 뭐가 붙어있냐면 묘월 아들이 보내준 수표가 도배로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보내온 그 수표를 옛날에 돈인 줄 모르고 단순한 편지를 알고 붙여난 겁니다. 그 편지를 수표를 바라본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모르며 누릴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보내온 것이 수표인 돈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구찬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수표도 그러할진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엄청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은 그냥 예배 마칠 때, 목장 모임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 합시다, 그런 어리석은 암송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합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수아가 엄청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는 꼴짝 그리할지라. 아니, 요수아가 태양을, 그 대적들을 저녁까지 이렇게 치야 되는데 태양아 머무르라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했을 때 태양이 머물게 하신 분, 그리고 달도 멈추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가슴이 벅차고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알고 나면 뜁니다. 때문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을 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아진다. 하나님 보실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펴고 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부를 때는 우리 가슴이 벅차고 뛰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9절 하반부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나서 뭘 구하고 아닙니다. 기도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뭘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같이 하나님 이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복된 이름 그 예수님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이 낫기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악한 것이 떠나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도입니다. 10절을 봅니다. 여러분, 10절 초반부.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신학자들은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를 주기도문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확인해 봅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 주제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첫 번째 사역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부활하고 나시고 나서. 그리고 그때 역시 제자를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십시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정보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보면 예수님의 사역하신 내내 하나님 나라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의 겨자씨 비유, 천국 하나님 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보면 예수님 행하신 기적, 예수님 행하신 사건 다 하나님 나라의 연관이 있습니다. 병을 고친 것도 귀신을 쫓아낸 것도 하나님 나라의 연관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하나님 나라는 주 기도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하늘나라로 3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의 천국이 하늘나라 30번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늘나라가 한 번도 기록 안 됐습니다. 자, 성경 저자의 특징이죠. 그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마가복음에서는 16번, 누가복음에서는 3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천국이 오직 영생으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면 저자별로 표현이 달라 내용들은 한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하늘나라로 30번 기록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태가 왜 유독 하늘나라를 많이 이렇게 썼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을 쓴 배경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뭐를 이루려 하십니다. 구약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 백성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다랍니다. 천국 간다고 말할 때 죽었다는 뜻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믿고 죽어서 가는 좋은 곳, 낙원, 파라다이스 같은 곳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특히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 아니, 정확한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 개념과 너무 많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 국어사전에서는 이 국가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국어사전은 일정한 영토를 보유하고, 우리나라 영토였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마지막으로 주권을 가진 집단이라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듯이 이 국가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이 세 가지, 나라, 국민이나 이 세 가지에 떠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거 기능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0절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헬라어로 우리 한번 보여줄래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실레이아.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바실레이아입니다. 근데 이 바실레이아 뜻이 무엇입니까? 왕권, 왕의 통치, 왕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영토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속의 어느 한 지역에 만들어진 그런 나라 아닙니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행사되는 곳이면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때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된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스림과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죽어서 예수님 믿어서 믿는 사람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오늘 여기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바리새인들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자,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 다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답해 보실래요? 어디에? 너희 안에. 그럼 여기 틀립니다. 이 부분에서는. 자, 너희 안에 있다 해서 내 마음이 우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전도하고 우리가 전도하면 내 마음에 그런 게 있다 하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너희 안에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자,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들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 영상 때문에 내려가면 안 되겠네요. 예. 바리새인들 여러분 우르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기 너희는 너희 안에,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건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항상 예수님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딴지 걸고 뭐 도사에 자칫더라 책망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너희 안에. 여기서 너희 안은 너희 가운데입니다. 어몽 영어로. 그러니까 여기에 바리새인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을 이 부분에서 말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종노를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뭘까요? 내 마음의 정권 교체입니다. 우리나라에 여기 정권 교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까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인 됐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 말 못하고 그 다음에 눈이 먼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자, 이때 또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문제입니다. 바리새인 등장해서 예수님을 고쳐, 와, 이분이 메시아다, 영광 올려야 되는데 아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를 비방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의 힘을 빌려서
사단을 내쫓는 거라면, 아니 사단이 스스로 분주하고 저들끼리 싸우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악한 영들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내 영혼은 성령으로 기뻐집니다. 그리고 그때 입술에는 이런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오늘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 438장 3절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에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삶의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에 가까이 왔는 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그때 당시 사람도 가까웠다, 1000년 전의 사람도 가까웠다, 아니 지금도 가까웠다. 언제 가면 오느냐는 겁니다. 이름 아닙니까? 요한계시를 보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데 그때도 가까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은 이 가까웠다는 우리말의 번역을 시간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가까웠다는 그 말은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엔키켄, 이 단어의 뜻은 손에 닿는다입니다. 손에 닿는다. 자,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습니다. 목장 예배에서도 경험할 수 있고 금요 기도에서 경험할 수 있고 이 자리에서 경험합니다. 언제든 경험합니다.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럼 완성되면 눈물, 고통, 질병 없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없어야 진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눈물, 고통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완성 안 됐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 설교 들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될까요? 답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우리 다 심판합니다. 그리고 사탄과 그 졸개들을 다 물친 다음에 진정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게 될 겁니다. 아니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기쁨으로 살게 될 겁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곳은 어떨까요? 두 군데만 볼게요. 너무너무 많은데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자, 이것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 함께 있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우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당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우리 어떻게 격려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합니다. 그렇지만 하늘 함께하는 걸 못 느낍니다. 그렇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 그 백성이 떨어져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두 번 이야기했듯이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병상에서 몇 마디 하는데 그 몇 마디가 다 우리 신금을 올립니다. 그 가운데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내 그런 예수님을 보고 싶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옥하는 목사님 그렇게 보고 싶은데 그 주님을,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을 전혀 장애물 없이 영원히 함께 보고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4절입니다, 여러분. 4절. 눈물이 노니, 눈물. 자, 눈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없는 게 맞습니다. 보십시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립니까? 아마 오늘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눈물 흘린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배우자, 자녀들 잃어버릴 때 얼마나 가슴 찢는 눈물이 많이 흘립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세상 발달해도 이 눈물, 사망, 애통, 질병, 아픈 것, 고통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됐죠. 그런데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조금 전에 사절에 봤듯이 우리를 눈물 나고 괴롭게 하는 눈물과 고통, 아픔 다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없는 겁니다.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여러분?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처음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중간지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나라가 임하신 말씀 앞에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자, 봅니다. 시작.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 배우는데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그 나라가 오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 하나도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우리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는 성약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에는 10절에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미 앞에 당신의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수입니다, 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왠지 우리나라 사람은 당신, 하나님 보고 당신이 하면 좀 그렇죠, 그죠? 뺀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미를 정확하게 읽으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미라고, 아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당신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미를 원문에 충실하게 최종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미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자, 임한다 단어를 봅니다. 임한다.
자, 이만다 단어가 헬라어로 엘데토입니다. 엘데토. 자, 엘데토인데 영어에서는 이것을 컴으로 COME로 번역했고요. 중국어로는 이말림자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이만다 번역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만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해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만다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모든 나라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모두가 하는 말이 나라마다 천국 같은 나라를 만들겠답니다. 우리나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발전, 경제 10대 대국, 얼마나 여러분 삐까뻔쩍합니까? 옛날 우리 몇 년 전에 7, 8년 전입니까? 5, 6년 전에 우리 캄보디아 애들이 우리나라 10명 왔다 아닙니까? 그죠? 그때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눈이 뒤집혀졌습니다. 막 휴게소에 화장실에 가면 들어놓고 사진 자기들끼리 찍고, 자기 나라 호텔 화장실, 우리나라 화장실이 더 좋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게 발전한 겁니다. IT 기술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도 지금 이단 사이비가 지금 이야기를 못합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적이 희한한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천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온 사람을 구원을 받는다 합니다. 순전한 사람 영혼을 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내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죄악이 더 가득합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나서 천국은 고사하고 생지옥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 보십시오. 생지옥 같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이단 사이비 교주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매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임해 오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진 한 장을 우리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면 시민운동가이고 목사님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자, 이때는 언제냐면 1963년 제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태어나기 63년 8월 23일 날 워싱턴에서 열린 평화대행진에서 그 유명한 꿈에 대한 설교를 연설을 했습니다. 그 제가 전문을 가지고 좀 추가해서 여러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친구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좌절의 순간에도 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은 아메리카 드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꿈입니다. 저에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어받은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그런 꿈입니다. 오늘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소녀 소녀들이 백인 소녀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꿈입니다. 오늘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두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것은 곱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기도하면 꿈꾸는 날의 핵심이 뭘까? 키워드가 흑인과 백인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꿈이라는 겁니다. 흑인 소녀 소녀들이 백인 소녀 소녀들이 손을 잡고 한 식탁에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꿈입니다. 목사님은 그런 날을 위해서 꿈을 꿔왔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드디어 2009년
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꿈꿔왔던 나를 위해서 기도해왔다면 우리는 그 나라로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도 많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기도하십시다. 인간의 교회 같듯이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을 성취해 가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모든 상처와 고통이 치유받고 날마다 하나님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뭘까요? 자,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전파와 함께 확장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 나라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으로도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봅니다. 이 말씀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오고는 모든 성도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 가서, 우리 동네에 해당됩니다,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주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전도하라 하셨는데 제자들과 사도들은 과연 전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관리했을까요? 말을 전파했을까요? 확인해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입니다. 담대히, 그 다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제가 사도행전 말씀대로 10개 이상 이걸 뽑을 수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 안 볼까요? 사도행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이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 연금을 당했습니다. 밖에 못 나갑니다. 토옥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사역 중심은 언제 어디서나 복음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 마지막 사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사도행전 끝장에서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 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구성됐을까요, 여러분? 28장.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서내려 간다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서내려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지식과 정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인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과 민족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그분을 통치를 받을 때 그 사람과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요, 제자들과 바울처럼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미라는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를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 핵심 이야기입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행사되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늘 기도에 힘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갑니다. 전능하신 주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상 높으게 이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영원히 오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영원히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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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 영원히 오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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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 영원히 오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영원히 오소서. 자, 오늘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결단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늘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셔서 이곳에 이 나라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라면 내려오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라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있거니나 하늘나라 찬양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겠노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결단 기도 우리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아버지 기도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가 결단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나를 통치하여 주셔서 하늘의 나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여,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하여 주세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라면 아버지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인생에서 아버지 주인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내 주에서 것이 모든 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든 것을 거니까 하늘은 찬양에 놓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까같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일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까같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에
하나님, 이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늘 쪼달리고 늘 괴로워하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를 다스려 주셔서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정권교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라면 내려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나라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실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국회와 행정부와 아버지의 사법부에 이 법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목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확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